힘차게 박수하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돌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갔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갔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함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 우리 사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해 봅시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붙드신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오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다시 한 번 더 외칩시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같은 분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 같은 주와 같은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짧아요, 더 해달라고. 특별히 주방 봉사하신 분들은 우리 밥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오면 큰일 난다고 좀 목사님 길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되어지는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합성의 마지막 날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았으면 하는, 아니 꼭 받아야만 하는 은사를 꼽으라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꼽고 싶습니다. 따라해요.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신 목적이 있겠죠. 왜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 주신 은사는 재능이에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섬기라고. 그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받은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 내게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은사가 있는데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고개 한번 들어주실래요? 우리 청년들 하시는 고개 한번 들어주시고, 고개 숙이면 앞에 깜깜해가지고 내가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여러분 다시 설교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다시 길어집니다. 내가 깨우면서 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예요. 이렇게 오해해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같은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오해입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표가 믿음과 알미 하나 된 그랬거든요.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지혜의 은사는 그 마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폭을 넓혀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겠죠. 주님의 마음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힘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교회가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로 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좋은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자.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으면 여러분 그릇된 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외웠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매일 새벽 별이 뜨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따라요.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하루도 새벽별이 안 뜨는 날이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캄캄해도요, 흑암이 짙어도요, 새벽별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요, 거기는 비가 안 오는 동네예요. 하지만 아무리 비가 안 오는 동네여도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요.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파종할 때 거둘 때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따라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요.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은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를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는 아무 데서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은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와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어떻게 갈래? 갈 수 있는 근거, 이유를 앞에서 쭉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성경입니다. 신약의 구약이라고 별명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하기를 따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전가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짐승을 나 대신 제물로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속죄의 제사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한계예요. 대제사장이 대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대신 드려야 돼요. 이것도 복잡해요. 힘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네. 짐승 한 마리는 한 사람의 죄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1년에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 너도 나도 죄 용서 받으러 왔어요. 수만 명이 몰려옵니다. 한 사람당 짐승 한 마리예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이 그 한 달에 죽어갑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예루살렘 전체는요 피 비린내로 가득했다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와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나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지은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하신 일의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따라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그래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고속도로를 새로 뚫었거든요. 이 커브길을 직선으로 딱 뚫어놨어. 뚫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난 길로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가겠어요? 새로 난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망설이느냐? 응? 고개 들어주세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 길로 가면 거기가 나올까? 의심하지도 말고 오라고 하니까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어?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 성경에 보시면은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8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35번이 나와요. 보좌. 보좌가 뭐예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곧 왕권을 상징한다는 말이 보좌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영광의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이사야가요, 너 가서 말씀 전해 그랬더니 아우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안 해요, 못 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봤더니요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봤거든요. 그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처럼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다니엘도 봤는데 그 보좌가 불꽃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세상의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리고 또 주위를 봤더니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더 있는데 24명의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라고 하면은요 25번째는 탈락,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육신을 벗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우리 영혼이 그 보좌에 둘러 앉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황홀하지 않아요? 근데 표정은 별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예물까지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 하실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지킬까,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실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대요? 간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건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더 좋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주저앉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우리 그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주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왜 받죠? 우리가 죄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없지만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려고, 이해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셔요. 우리를 격려하셔요. 우리를 알고 계셔요. 아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간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너 그럴 줄 알았다 임마. 그것도 못하냐? 어휴. 우리 판단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눈물 흘릴 때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은혜의 보좌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보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준비하셨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이 심판의 보좌를 크고 흰 보좌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받을까요? 죽은 자들이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받는데 아무 기준이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받냐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책은요, 우리들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은혜의 부자로 자꾸 오라고 하는데, 그리로 안 나간 사람들이에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도요, 앞부분에 은혜의 보좌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보좌를 말씀 꼭 해야 돼. 이 심판의 보좌가 없으면 은혜의 보좌는 있으나 마나지. 그렇잖아요? 심판의 보좌가 없으면 은혜의 보좌가 뭐가 중요하겠어?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돼요.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셔서 주님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아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 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보좌로 나아가시겠어요?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이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은혜 주는 곳이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조건 안 되지만 나오기만 하면
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자격 조건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렇죠?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려 보세요. 따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직장 취업하려고 그래도요 조건을 막 따지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남았어? 뭐 경력이 있어 없어? 막 따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웃어줘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거 안 돼. 자격 안 돼. 나이트클럽 한번 가려고 그래도요 앞에서 막어. 물 흐린다고 못 들어오게 말어. 자격 미달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는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약점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지적하고 혼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질병의 고통이 너무나 커도 배신의 아픔이 너무 커도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의 갈등이 너무 커서 힘들어도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가세요. 따라요. 담대히 무무한 배짱이나 뻔뻔함이 아니에요. 무례한 태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도리를 붙잡고 따라요. 복음의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훗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 뵙기 원하세요? 은혜의 보좌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심판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도리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요.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여러분 것으로 키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 주님께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소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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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자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께 2절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떠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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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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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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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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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구분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좌 앞에 내가 서 있을 것이냐. 우리 영혼이 훗날 어떤 보좌 앞에 섰을 것이냐. 한 사람도 영원한 불못에 터여지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른 나오라. 얼른 나오라.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알지 않냐? 아는데 왜 안 오니? 얼른 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그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하실 때는 막혀 있었지만 지금은 열려 있거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장애물 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